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으로 극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를 향하신, 또 성도를 향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매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영어로 페르가몬인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페르가몬. F가 아니라서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버가몬은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현재 튀르키예 수도인 이스탄불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이스탄불이 동서양과 만나는 지정학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그 문화가 혼합되어 있는 것처럼 버가모 역시 여러 문화, 학문,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가면 페르가몬 박물관이 있는데요, 이 페르가몬이 바로 성경의 버가모입니다. 버가모에 있는 유적을 수탈해서요, 튀르키예가 아닌 베를린에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에요. 박물관 가장 대표적인 전신물이 그림과 같이 데우스 대제단인데, 가봤더니 그 위용이 엄청나고요, 조각 하나가 얼마나 섬세한지 모르겠습니다. 버가모는 해발 300m 고지대에 위치한 도시였는데 우뚝 솟은 산 위에 저 제우스 신단이 있었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헬라 신전들이 함께 모여 있었더니 버가모는 신들의 박물관, 이교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혼합의 도시 버가모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님들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버가모 교회 안에 두 분류의 성도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 14절과 15절에 등장하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요, 사실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서로 구분하지 않는 것이 통념이에요. 그럼 발람의 교훈이 무엇이냐? 이 발람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등장하는 선지자로서 모압 왕 발락이, 이름이 헷갈리시죠? 앞에 있는 저 손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발람이고요, 뒤에 왕관을 쓰고 있는, 그래서 무엇인가를 부탁하고 있는 사람이 모압 왕 발락이에요. 모압 왕 발락이요, 선지자 발람을 불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발락 왕은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돈을 주고 선지자에게 저주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발람 선지자가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의 주인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축복을 명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발람이라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저주해야 합니까? 축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명하셨으니 축복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이 발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 물음에 답해 보세요. 모압 왕 발락이 막대한 돈을 줬어요. 그리고 세상 권력과 명예도 주겠대요. 자, 이제 그의 말을 듣고서 저주해야 됩니까? 축복해야 됩니까? 지금 발람이 딱 그 상황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자고 하면, 그거대로 하면 저주해야 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지요? 하나님과 세상의 권력 앞에서 지금 딱 중간에 껴있는 발람, 선지자 발람은, 아니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발람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서 마음이 이미 떠나버렸어요.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더 큰 삭스를 주겠다고 하자
명예, 권력, 물질 주겠다고 하자 그 앞에 그만 넘어져 버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발람의 교훈은 다른 것 아니고요, 세상의 힘을 쫓아가느라,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느라 자신 앞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앙을 말합니다. 죄송한데 교회는 다니는데요, 세상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긴 자들이에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또 주님으로 기뻐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친히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비신앙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대적하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그 발람의 교훈이 용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버가모 교회 안에는요, 또한 안디바란 성도도 있었습니다. 13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안디바에 대한 말씀을 앞에 있는 PPT를 이용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기는 사탄의 건재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산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안디바는 버가모라는 혼합적인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다 순교한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교도 신앙의 꽃을 피운 버가모 시민들은요, 힘을 원할 때면 제우스 신전으로 갔고, 쾌락을 원할 때는 디오니소스 신전으로 갔고요, 음식과 풍요를 원할 때는 데메테 여신전으로 갔으며, 아플 때는 아스클레피온 신전으로 갔고, 지혜를 원할 때면 아테네 신전으로 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과 섞여져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물며 같은 교회 버가모 교회 안에도요, 발람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버젓이 가득히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안디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만 붙들며 살고 또 주님의 이름만 붙들며 죽은 자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안디바처럼 사나 죽으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살펴보다가 이것을 하나 살펴보게 되었어요. 사실 성경에는 이 안디바가 어떤 사람인지 기록이 전혀 없어요. 저는 누구를 이렇게 딱 설명하면 성경에 찾아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특별한 것은 계시록에 나타나는 소아시아에 보낸 7권의 편지 중에 구체적으로 이름을 드러내며 예수님께서 친히 칭찬하는 사람은 또 안디바뿐이 없어요. 이거 무슨 의미지요? 누군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신다. 계속 기도하는데 이런 은혜로 다가와요. 여러분, 이 안디바는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사람은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디바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 거예요. 이런 말씀 있지 않아요? 무명하지만 주님께 유명한, 그게 안디바였어요. 주님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그를 부르셔서 그를 존귀히 여겨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어떤 평가 앞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이름을 든든히 붙잡는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요, 안디바, 혼돈의 도시 버가모에서 어떻게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지요? 저는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다라고 믿어져요. 그건 다름 아닌 더 큰 기쁨을 그가 가졌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안디바는 여러 죄와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그에게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주님으로 오는 기쁨이 더 큰 것을 알고 그 큰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지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같이 부를까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혼돈된 세상 속에 때론 넘어지고 핍박받고 어렵지만 안디바는 주님의 이름만 붙잡고 이 찬양 부르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그 기쁨을 소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것 같아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요,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죄가 주는 쾌락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맛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교제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이 거룩한 기쁨을 맛본 자들에게는요, 죄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이요 한낱 쓰레기처럼 여겨집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야, 그래야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죄와 싸워 이겨왔고요, 우리 모두 다 이 원리로만 죄를 이겨왔습니다. 그래서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Sin is what to do when your heart is not satisfied with God. 주님이 만족하지 않을 때, 주님으로 기쁨이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 가운데 죄가, 우리가 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디바는요, 주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고요, 반대로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 만족함이 넘쳐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승리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어디에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으로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인천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이 계세요. 후배지만 존경하기 부족함이 없는 좋은 목사님이세요.
근데 특별한 건요, 저처럼 북미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유학한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은 영국, 그것도 잉글랜드 중부에서 유학했습니다. 그분 표현에 따르자면 그곳이 수도원 같은 곳이랍니다. 수도원.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없냐면 그곳에 영국 사람 빼고 아무도 없대요. 그러니 한국 사람은 고사하고요, 에이시언, 동양, 인도 한 명을 찾아볼 수 없는 그곳이 바로 목사님 공부했던 그곳이에요. 왜 힘들 때, 길을 잃을 것 같을 때 우리가 대화 상자가 필요하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밥 먹을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는 전화나 영상 말고 한국말로 원 없이 대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만이라도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루는 아침마다 공부하러 가는 길에 채플에 꼭 들려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목사님 복잡한 기도하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기도하다 넘어지는 분들은요, 기도를 복잡하게 하세요. 기도는 아버지께 하려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얼마나 단순해요. 그러다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런 엉뚱한 기도도 하셨답니다. 하나님, 한국말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러셨대요. 이 기도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기도는 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기도는 했지만 이게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아니, 한국 사람은 하나도 없고 거기에는 온통 에이시안도 찾아볼 수 없는 그곳인데 불가능한 것 알면서도 얼마나 목사님 외로우셨으면 그런 기도를 다 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러고서 며칠이 지난 후 그날도 학교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밥이 뭔지 아세요? 혼자 먹는 밥이에요. 혼자 점심을 먹고 커피는 누구랑 먹었겠어요? 혼자 먹었지요. 그렇게 벤치에서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키가 크시고 아주 마르신, 누가 봐도 영국 할아버지 그 한 분이 다가오시더랍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막 상상한 거예요. 어떻게 인사할까? 외국 가면 꼭 그래요. 하이라고 인사할까?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인사할까? 막 이런 거 고민해요. 그렇게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국 할아버지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가만히 자기 앞에 서서 한참을 목사님 쳐다보시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거셨대요. 그 첫 마디가 혹시 한국에서 오셨나요? 이렇게 물었대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영어로 한 거를 한국어로 번역한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혼심의 힘을 다해서 연기한 거라니까요. 뭐로 물어봤다고요? 한국어로 물어봤어요. 목사님 너무 깜짝 놀라서 한국어로 물어봤으면 이제 뭐라 대답해야 되죠? 네 하고 대답하면 되는데 너무 놀라서 예스랬대요. 너무 어리둥절한 상황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어떻게 한국어를 하실 줄 아시나요? 라고 물으셨겠지요. 그랬더니 그 노신사가 한국에서 20년을 지내며 교수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 학교가 다름 아닌 저와 그 목사님이 졸업한 감리교 신학대학인 것도 알려주셨답니다. 그 수도원과 같은 그곳에서 한국어를 하는 사람을 만난 것도 신기한데, 그것도 자신이 다닌 학교에서 신학과 영어를 가르치셨던 분이시라니 이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 노신사의 성함은요, 바로 제임스 그레이슨 교수님인데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분이 한국 이름이 김정현 교수님이세요. 알고 보니 서구권에서 가장 저명한 한국학 교수이자 신학자이시며, 또한 그 학교에
명예 교수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이사셨으며, 그날 그 목사님이 가장 힘들어 그날도 혼자서 원망하고 의기소침하고 있는, 그래서 어깨를 내리고 벤치에 털썩 앉아있는 그날,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이사회가 있던 날이었던 겁니다. 제임스 교수님은요, 목사님보다 목사님 만난 거를 더 신기하고 좋아하면서요, 연거푸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잘 지내니? 밥은 먹었니? 너 어디서 지내니? 너 가족은 어디서 지내? 너를 만난 건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여러분, 무슨 언어로 대화했을까요? 맞아요, 한국어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날 교수님이요, 이 김 목사님 벤치에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억지로 학장실로 끌고 가셨대요. 여러분, 유학 온 지 3개월뿐이 안 된 학생이 학장 만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학장이 얼마나 불편한 사람이에요. 근데 굳이 학장에게 끌고 가서 학장에게 이 김 목사님을 소개하며 자신이 한국에서 있는 동안 큰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 학장님과 제 이사가 힘을 합쳐 이 김 목사님 잘 보살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지금 제가 침을 튀며 얘기하는 것처럼 부탁하셨답니다. 은혜 아닙니까? 제임스 교수님 부탁대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학장님이 친히 김 목사님 기숙사 방에 찾아오셨고, 얼마나 불편해요. 그 다음 주에 학교에서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장학금을 받는다고 했답니다. 바로 학장 장학금이었습니다. 또 얼마 되지 않아 목사님 사는 방도 바꿔주셨는데요, 학장님이 학교에 요청해서 학교 기숙사 중 가장 좋은 곳으로 바꿔주라고 부탁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좋은 방이 바뀌어서 좋습니까? 장학금 받아서 좋습니까? 아멘이에요. 근데요,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 너무 감사했대요. 메마른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어 너무너무 기뻤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귀를 열고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시는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아시는 주님은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버티며 때로는 한숨이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그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처럼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예수님은요, 칼의 한쪽 날로 발람의 교훈을 사랑하는 교회에서 도려내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쪽 날로 죄와 두려움, 어려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그 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김 목사님의 가장 고되고 외로운 상황이 주님으로 인하여, 그 기쁨으로 인하여 은혜로 바꾸어 주셨듯,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한숨 같은 간구에도 반드시 응답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무엇보다도 큰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 제주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